인사할 텐데 옆에 뒤에 앞에 확 돌려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보았지만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금방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 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착하게 살라, 긍휼하게 살라 맞지요? 맞는데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 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게 막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 율법교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거의 본인의 수준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우린 질문에 답을 갖고 있죠.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 물어봐요. 다시 26절 시작.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율법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요. 율법교사가 너무 똑똑한 얘기합니다. 27절 시작.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인데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이 어떻게 저렇게 되냐? 이건 뭐냐면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옳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시간이 길게 늘어뜨리는 건 영생 맞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도 영생 맞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도 영생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강아지도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강아지 생명, 고양이 생명, 사람의 생명 단어는 똑같은데 질은 다르다. 그러면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질은 다르다. 이 질이 뭐가 다를까? 이런 질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고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옳다고 했습니다. 28절 시작. 살리니 29절 질문 또 던집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습니다. 옳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랑해. 근데 이웃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교사죠. 당신이 한계를 정해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한계 정해달라고. 어디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이냐고. 그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줄거리 얘기 드리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어요. 지역이 원래 강도가 많이 출몰합니다.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냥 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다 보고서 가는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포도주 이런 걸 다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에다 그를 맡겨가지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줄 테니까 다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던져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냐고 자꾸 이웃을 지금 정의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근데 여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웃을 정의하고 판단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도 너를 이웃으로 생각할 것 같으냐? 좀 어려우세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뜨여지는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해주세요. 근데 성도님들은 나를 목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웃을 정의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의하는데 그 이웃이 너를 이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 던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보죠.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은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물어보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엇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뭐라 하라. 그러면 여기서 율법거사가 예수님 확인하고 나왔잖아요. 아멘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뭐지 이거? 저 예수님이란 분이 오히려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네. 나는 제사장과 레위인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안 얘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낮게 보고 천박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나타나?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대답은 저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똑같이 하라. 저는 아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속으로 이거 뭐지? 돌아봤을 것 같아요. 요 지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볼 때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100%는 아니라도 50, 30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리고 사마리안 보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긍휼히 여겨야지. 맞아요.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메시지는 뭔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그때 그냥 갔을까?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율법교사가 처음 느끼게 하신 것이 요 지점이었어요. 너는 멈추는 사람이었느냐 지나가는 사람이었느냐. 예를 들면 31절 강도 많은 사람이 거의 죽게 쓰러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여기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 보고가 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시에서 그냥 눈으로 보는 가시권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알아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확실히 보고 그가 이제 거의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32절 보니까 시작. 또 이와 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데 여기에 요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봤어요. 근데 분명히 봐서 확인하는 지점 속에서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아니야. 지금 나도 지금 어려운데?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우리 유대 법은,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혹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거기서 나타나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프고 도우기 힘들고 어려운데 멈춰지는 지점이 있어요. 멈춰진다니까요. 그리고 멈춰지면서 확인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한마디로 통틀면은 사랑하는 걸 돕는 걸 이렇게 뒤로 미루게 하는 마음이 생겨요.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합리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사에 가기 때문에 저도 뭐 오래 나갔잖아요. 근데 광탄에 보면은 컨테이너에 사시는 그런 어르신이 계세요. 한 70이 넘어서. 근데 그분이 고구마도 직접 이렇게 심어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밤도 주워 주시고 감사한 분인데 오늘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역이 다르니까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분이 아프시대요. 아프다는 사실 알았어요. 근데 아플 때 허리 아픈 건 제가 알고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서 제가 보니까 이 암도 위중한 암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광탄으로 가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금천 쪽으로 가거든요. 생각해 본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아이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좀 이따 같이 소개. 그리고 또 이 목사님 가시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면서 사랑을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가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다른 읍조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읍조리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니까 다 되잖아요. 사방팔방. 한 분이 오래전서부터 했어요. 아니 한 분뿐이 아니에요. 목사님 읍조리기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의 이름, 이제 그 전화가 왔으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것을 그 카카오톡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장하고, 저장한 다음에 카카오톡의 닉네임과 그분의 이름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혼동되지 않도록 여러분이니까 그 이름 앞에 날짜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니셜로다가 적은 분들은 다시 실명을 얘기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오리엔테이션 하고, 다 했으면은 방장이 있으니까 방장과 연결시킨 다음에 잘하라고 인사하고. 과정이 많아요. 과정이 많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각해. 이거 지금만 해도 되지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면 또 어때? 엄청 제가 미루더라고요. 사랑을 미루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그리고 되게 합리적으로 막 생각해 이렇게. 안 했더니 오늘까지도 안 했어요. 오늘 가서 하려고요, 그분은. 참 이거를 지금 율법 교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나왔다면 난 저 사람 같지 않은데 상당히 엘리트고 그 신앙이 단단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레위인과 제사장. 우리에게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너는 지나간 적이 없냐? 지나간 적 있을 수 있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지나가지 않았기에 살았다. 33절. 시작. 어떤 불쌍히 여기여. 이게 스포란코 니조마이라는 아까 이돈이라는 단어에 완전 반대했는 거예요. 이돈은 확인했는데 그냥 간 거고 생각하면서, 스포란코 니조마이는 이 창자를 뒤흔들면서 올라오는 긍휼함과 불쌍함이에요. 이게 스포란코 니조마이에요. 그게 올라왔어요.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사마리아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로 등급이 낮은 사람이에요. 마치 인도의 카스트라고 얘기하면 맞을 거예요. 천민이에요, 천민. 보고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엄청 착한 거죠. 35절 시작.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이거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을 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걸 좀 목양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을 때는 누군가의 멈춤을 통해서 된 거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멈추고 도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뒤에서 뭔가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가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고 가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 뒤에 계시면 기도했는데 엄마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하고 가다가 있으니까 죄송하다고 엄마 찾기 위해서 놀라신 거죠.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말고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제 예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한 5분 10분 예배 드린 줄 알았는데 1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여. 그래서 1시간까지 못 드리고 우리 권사님이 찬양하시고 그냥 옛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어라. 무슨 상을 줍니까?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이 딸과 아들들에게, 어르신들이죠, 상을 주라. 주님 무슨 상입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힘이 힘들었노라. 그런 설교를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식 기르는데 얼마나 힘드셨냐고. 진짜리 마른 자리 진짜 지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냥 끝나면 되는데 마이크 들고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안수하면서 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내려주세요. 끝나고 나니까 한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이 와가지고 손을 막 잡고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나 봐요. 저를 멈추게 하신 거죠.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멈춰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우리 장희서 목사님 불쌍하다. 할렐루야. 갑자기 또 머리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되는 것 같아. 그치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게 서 있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또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요. 여러분이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갈 데도 없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저 경비하시는 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멈춰서 이렇게 해주시리가 제가 쓴 거예요. 교회는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청소하는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멈춰서 교회 청소하니까 교회도 청소가 돼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멈춤을 통해서 그 긍휼함 여김을 통해서 내가 세워진 거더라고요. 이걸 보게 하신 거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쓰러진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등장했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근데 이 율법교사가 들었을 땐 그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 율법교사 자리에. 둘 다 석연치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레벨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고 피하여 가는 걸 통해 얘기하면서 속으로 이게 약간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나도 저런 적 많은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피하여 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사마리아 등장할 때 어떻게 저런 사마리아인이 저런 긍휼한 마음과 착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지? 아이 말도 안 돼. 부장에서 가능성 큽니다. 또 단어 스포랑코 니조마이라는 하나님의 이 심령이 나타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저는 저한테 질문 던져봤어요. 스포랑코 니조마이의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생기는가? 모든 분에 다 생긴다는 거짓말일 거예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안 생길 때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주님,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오시잖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한두 번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면 급해져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좀 단어 선택을 못 하셨나 봐요. 손님 많이 왔냐고. 옛날에 잘 모르셔서. 어머니 손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어떠냐? 알았다가 또 잊어버려서 제가 뭔가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석연치 않아. 율법교사가 봤을 때.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자, 읽어보면은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사람 기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있는 거 확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음이 있는지 어느 파에서 나왔는지 뭐 집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스포라고 니조마이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한데 이런 마음 잘 안 생깁니다. 이런 마음 빨리 생겨요.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지금 율법교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뭘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니까 자신 있을 수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사마리아인의 그 심령에 나타난 스프랑고 니조바이를 가질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애씀으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교사이지 않느냐. 제사장과 레위인 지나간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자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지점에 설 수 있다니까요. 뭐냐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들었어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감사하죠.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걸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회복, 이 하나님 앞에 회복과 책임이 딱딱 있어요. 회복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다 맡겨야 되고 책임이라는 책임을 해야 돼요. 열심히 살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도 않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텨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난 살 자신이 없어요. 이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복음일까? 아닙니다. 구원이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들림받는 거예요. 왜? 내가 누워있는 사람이 됐을 때. 넌 살아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쫙 펼쳐놓고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죽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전 보여요 제가. 어느 쪽에 죽어있는지. 거의 반 죽어가고 있어. 반 죽어가고. 그 지점을 주님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이 되더라고요. 내가 율법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더라도 죽어서 거의 반 죽게 된 지점이 있다니까요. 안 끊어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 아프셔가지고 자꾸 이게 정신적으로 이제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집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화가 나시니까 약도 드시고 화를 많이 냈어요.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다 그랬다니까요.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조금만 해도 제 아내가 항상 이빨 물지 말라고. 근데 언제 그랬냐고. 그랬다고. 제가 이게 없어진 게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 이걸 했다니까요. 이빨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냐? 그 어머니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이 죽어갔던 가정을 주님이 살리시고 그 어머니 주님께서 돌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느껴졌을 때 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가 보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스프랑고 니조바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심장, 이 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서 자꾸 울림이 와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영적으로 어려운 거 플러스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 심리적으로 어려운 잠 못 자는 분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자매가, 애띤 자매가 왔어요. 1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와가지고 성경책 한 10권 펼쳐놓고서 동그라미 막 치시고 뒤에다도 이렇게 별표 그려놓고. 그 우리 많이 보던 거거든요. 우리 형제가 했는데도 자매가 왔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얼굴이 앳된데 초점이 약간 흐렸어요.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날만 안 좋았던 거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제가 한동안 뭐 참 맨날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셋째인데 약간 풍채가 좋았어요. 이렇게 풍채가 좋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풍채 좋은 자매 아이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믿음도 갖지 못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이 안에서 자생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섬김과 돌봄을 받은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는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나, 이거 정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살펴보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지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나. 은혜가 좀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닐 때가 많아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어느 점에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지점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한번 감사할 필요가 있어. 왜? 거기서부터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내가 그냥 주님 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나는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을 잡기 전에 주님이 잡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림 받을 때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었는데 거의.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라. 내가 살릴 거다. 내가 너를 세울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지점에서는 긍휼함이 나와요. 제가 몇 것도 말씀드렸어요. 빛이 있어가지고 교육전사한테 생활비, 이게 성령의 빛이 아니라 생활비. 이렇게. 그래서 부교육조사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알려줬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도와줬어요. 작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교회 개척한 다음에 집을 잘못 들어가가지고서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가는 집인데 모르고 들어가고 거의 알았어요. 통지서를 받아야 되는데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받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상을, 최저 보상이 있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때 도움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런 도움 받으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물질에 대한 도움을 하려고 할 때 되게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나? 내가 죽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갈 때. 저는 그런 상황 없는데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점서부터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내가 전적으로 돌봄받고 전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그 회복의 마음 가운데 스프랑고 니즈마의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은혜 붙잡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올해를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